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 예수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가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장명입니다. 이름 짓는 거예요. 지을 자 이름명.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름을 지어야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부에 등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학교도 다닐 수가 있고 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출생을 하면은 가장 먼저 장명을 합니다. 전에는 집안 족보의 학렬을 따라서 이제 지은 반면에 요즘에는 아름다운 이름, 순수한 우리말 이름들을 더욱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짓는 일이 우리나라보다 더 각별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아닙니다. 중국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아주 매우 각별했습니다. 아브람이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에 보면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아브람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냥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비,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이 이삭입니다. 100세의 아들로서 얼마나 기뻐요. 웃음입니다. 웃음. 이삭의 뜻이 웃음이거든요. 그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얼굴 이제 안면에 화색이 돌게 하고 가제 집안에 웃음꽃이 피게 한 그런 이삭의 뜻이 웃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른 말씀입니다. 이 현몽은 꿈에 나타날 현자는 꿈몽자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른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아직 안 낳았어요. 그런데 미리 주의 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이야. 그런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흔히 아무나 부르는 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름이 예수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장차 탄생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예수라 이제 지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로 지어라. 예수는 히브리어 예호수아,
여호수아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구원하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구약에 보이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7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여호수아. 이 이름이 여호수아고. 오늘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역입니다.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파란강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10족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의 땅, 구원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드린 것처럼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 문제 해결하시고 이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멸망시킨 가나안 7족은 우리 영과 육속에 뿌리박혀 있는 마귀의 성질 7가지 죄악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뿌리박혀 있는 죄악성은 얼마나요? 교만하고 아집하고 포악하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질투하고 태만하고 이걸 다 정복하고 죄성의 뿌리 뽑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그 길을 예비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들이 들어가 정착한 그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러면서 여호수아의 사역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구원자, 구세주가 되신 것인가? 모든 인류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에는 저주와 사망과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매년 7월 11일 날 그래서 속죄의 제사가 그것입니다. 1년짜리 약속함에 불과했죠. 그러나 오늘 새벽에 세상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1년짜리 약속함이 아니라 영원히 죄사함 받는 죄 문제를 종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염소들은 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33년 후에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신 목적은 인류 구원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와께 구원하신다. 두 번째로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깜깜하게 물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잠드는 세상이에요. 그런 것 우리 예수님이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사단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더럽혀져 있습니다. 온갖 불의와 불법과 치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어느 한것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그냥 맹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 죄악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외되고 미천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병자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에 놓여 건강을 찌어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고, 죽은 자에게는 소리야 내게 바라오니 일어나라. 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경 바디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우리 여기서 예수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의 모든 말씀의 선포의 핵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병 고침이 아닙니다. 죽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내 믿음이. 우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죄 문제 해결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받는 게 구원이에요. 세상 모든 죄인들이 다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세상에는 단 한 명 사람도 없어요. 공자도 석가도 마호멧도 아니면 무슬림들이 절하며 섬기는 그 알라도 다 자격 미달입니다. 왜 자격 미달이냐? 알라도 죄인이고 석가도 죄인이고 공자가 죄인이고, 공자가 13세에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내가 평생에 인류에게 사람의 도를 예를 가르치고 도를 가르치지만은 내 속에 생기려는 탐심은 내가 어찌해 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탐심. 외적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속에 일하는 탐심. 이 천욕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흠을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격미달입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새벽에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죄인들을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탄생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핵심이 죄 문제 해결입니다. 선물 주고받고 이제 기분 나고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산 제물을 배워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공부해 주시는 예수님의 흘려주신 보혈의 은총, 사죄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깨끗하게 씻김 받고 정결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 이름은 그 이름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식.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무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죠.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손가락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길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통로 예수님이십니다. 은혜의 통로도 예수님이십니다. 응답의 통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세상 학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의 철학적 사고나 생각이나 아니면 사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진리가 요한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려 했어요.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지식적 세상 지식 많이 한다고 자유합니까? 오히려 범죄하지요. 교만해지고.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 무죄를 받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말씀하고 죄로부터 예수님 믿고 죄 문제를 받고 죄의 뿌리에 뽑혀나가고 정과 십자에 엇박아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킴으로 죄로부터의 자유케 되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갖다 써붙이라고 써먹으라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을 주신 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은 진리 안에 대야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억압받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예수를 내가 믿고 연단을 받아 예수님을 깊이 알고 닮아가면 죄로부터의 해방 앞에신 해방 자유를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조의 생명이셔요. 생명도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목숨이라고 말해요. 목숨이라고. 사람이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목숨이라고 하죠. 생명은 영원한 삶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의 생명 얘기하지 마귀의 생명이 없습니다. 마귀는 죄성만 있잖아요. 악한 성질, 악성만 있는 게 마귀지 마귀의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진 거는 목사들은 대단히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있는 게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마귀예요? 영원한 삶을 가리켜서 생명조야.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고데스 길이요 알레떼야 진리요 조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새벽에 세상에 오셔서 3년간의 모든 공생애 동안 사람들에게 가장 그토록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세상 재물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이익 아닙니다. 세상 권세 아닙니다. 바로 세상 모든 자들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이 생명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주님이 죽으시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하고 또 너희로 그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린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언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은총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증명해 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날 되면은 오순절을 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도 오순절날 12사도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있는 걸 너희가 직접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에피크로스 알게 되게 생각해요. 생명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죄악된 세상으로 치내려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속죄 은총, 사죄 은총, 보혈의 은총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했어요. 영원한 생명 주시겠어요. 이 일을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2000년 전에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3년간의 공생의 뜰을 통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마음과 길이 정결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세상에 내려오시고 탄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탄생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수많은 깊은 뜻과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인류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인류 구원에 구원하신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죄 사함, 죄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이 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영원한 생명의 감추어져 있어요. 가장 귀한 보배, 이소티온 보배,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 위에 성도들은 오늘 새벽에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마음과 길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새벽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 안에 우리 죄 문제가 들어있고 해결이 들어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아버지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와 우리에게 보내셨사오니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문제 해결받고 영광과 정과 주심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정결한 생실되어져 마음과 삶이 되고 행실되어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